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백성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데, 물론 시간의 흐름이야 똑같았겠지요. 앞에 장들이나 21장이나 똑같겠지만 기록을 굉장히 이렇게 몇십 년 되는 걸 압축을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읽으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그 신문 기사 기록하듯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있었던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앞뒤 상관없이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38년간의 여정이 결국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지만 그 길에 대적이 있고 또 원수들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다.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도 꼭 좋은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와 대적도 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갈렙 정신으로 온전히 따랐더라.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더라. 우리 갈렙 그러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만 기억하는데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더라. 이게 갈렙 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으면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온전히 따릅시다. 이게 갈렙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들의 성패는 대적이 얼마나 강하냐, 자기들의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 거기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은 대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승패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요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했던 그 전쟁, 싸움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아주 짧게 가나안 사람 아랏 왕
과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해야 할 대상은 가나안 7족속이기 때문에 중간에 만나는 이런 다른 이방인들을 먼저 선제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공격을 해올 때 방어 차원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점령을 하고 그랬던 거죠. 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공격을 해왔어요. 아무래도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물론 소문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 사건 때문에 또 중간에 뭐 아말렉이랄지 여러 그 강대한 나라들을 물리치는 그 과정이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나라들, 그들이 가야 할 땅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소문이 먼저 간 거죠. 소문이 먼저 퍼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소문이 먼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랏 왕도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고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다 멸하였다.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받고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호르마라 붙였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불뱀 사건입니다. 노뱀, 불뱀과 노뱀 사건이죠. 이 앞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겠다 그러니까 거절하죠. 그래서 굳이 강제로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우회해서 가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좀 짜증 났던 것 같아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아마 그랬겠죠. 아니 왜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서 가? 다리 아파 죽겠네. 왜 이렇게 이 길은 거친 거야? 좀 좋은 길로 가면 안 돼? 하면서 어린애처럼 막 짜증을 내고 모세를 원망하고 뭐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다. 감사해야 할 자리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면 불뱀 나타납니다. 이 불뱀이 왜 불뱀이냐? 한번 물면 얼마나 뜨거운지 너무 아프다 못해 뜨거워가지고 마치 불에 데인 듯이 그렇게 벌겋게 부어오르고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사막의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 불뱀이 얼마나 그렇게 치명적인지 이름을 불뱀이라 붙였는데, 이 불뱀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막 문 게 아닙니다. 원래 그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하나님 은혜로 물지 않게 한 겁니다. 야 불뱀들아 물지 마라. 입 딱 다물고 있어라. 그래서 그동안 안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보호를 하지 않으니까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그들이 이제 회개 아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원망 섞인 회개를 하죠.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은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눈을 뜰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은 죽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만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 내용은 없어요. 여기 물린 사람 중에 많이 죽었어요. 뭐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 물렸지만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장대 위에 매달린 이 노뱀을 봐라.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그 노뱀 쳐다본다고 거기서 무슨 치료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독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살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산다는 거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에이 말도 안 돼. 뭐 저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그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믿나이다 하고 쳐다보는 사람은 사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살아? 영생을 얻어? 믿지 않은 사람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죠. 그런데 사실 노뱀이 살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살린 건 하나님이 고친 겁니다. 치료한 것이죠. 근데 나중에 노뱀이 마치 자기들 살린 것처럼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자, 이제 10절부터는 그들이 막 계속 전진합니다. 호르산에서 오봇으로 이에아바림으로 세렙 골짜기로 아르논강 건너편 그다음에 부엘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 우물 부엘에 가게 되고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 그리고 비스가산 이게 쭉쭉쭉쭉 이 장소가 나열됐지만은 이게 뭐 순식간에 간 건 아니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금 이런 지역들을 계속해서 전진해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앞으로 전진이 아니고요.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홍해에서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걸렸으니까 계속 앞으로만 간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만 갔더라면 뭐 금방 갔겠죠.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스라엘의 전쟁기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전쟁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전쟁 이게 이스라엘의 싸움, 이스라엘의 전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쟁기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또 하나의 전쟁이 나오죠. 아모리 왕 시혼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에게 에돔 왕처럼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야겠다. 좀 허락해다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큰 길로만 가겠다. 그랬더니 이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왕이 허락하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싸움을 하려고 치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점령했다. 아르논에서 약보까지 암몬 경계까지 점령을 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아모리인의 성읍에 거주했다. 아모리 왕의 시온 왕의 도성에 헤스본을 점령해서 거기에도 거주하게 되고 또 야셀이 아모리인도 몰아냈다. 이렇게 해서 아모리 왕 시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왕인데 그를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했다. 점령했다고 해서 야 여기 좋다 눌러 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바사나 옥 이 사람도 역시 아모리 왕과 함께 그 지역을 다스리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사랑 옥도 역시 물리치게 된다 하는 얘기 나오죠.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건 아니에요. 좋게 길을 열어뒀더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맞서 싸우러 왔다.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가 싸우라 해서 말씀대로 나가 싸웠더니 그 땅을 점령하고 또 그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호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서 싸워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친절을 베풀고 아니면 피해야 할 상대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특히 5절에 보면은 앞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자기들에게 없는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매일 주니까 이 하찮은 음식 만나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안 먹어봤죠? 맛있겠습니까? 하늘 양식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매일 먹다 보니까 에이 이 하찮은 음식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매일 먹으니까 에이 오늘도 또 이거야. 오늘도 또 된장찌개네.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에이 오늘도 이거야. 요즘 뭐 건강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매일 먹었던 게 이제 보니까 다 건강식이에요. 보니까 하찮은 음식 같지만 그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대하는 것들이 사실 그게 귀한 겁니다. 매일 쬐이는 이 햇살이 귀한 것이고 이 공기가 귀한 것이고 이 비가 또 귀하고 그게 없으면 야 그게 정말 귀한 거였구나 소중한 거였구나. 단풍이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으면 야 참 단풍이 그 고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발에 밟히는 낙엽이 귀찮은 것 같지만은 또 그게 없으면 굉장히 소중했구나. 사라지고 나면 소중함을 아는데 매일매일 만나가 주어지니까 에이 하찮은 거 그러면서 야 우리는 뭐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뭐 뭣도 없고 애굽에는 그거 많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없는 것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평범한 일상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똑같은 하루, 똑같은 음식, 똑같은 것만 자꾸 주어지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사라지고 나면은 그냥 알게 되지요. 사라지기 전에 늘 평범한 일상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면 불뱀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만 가지고 자꾸 원망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인정하고 섬기기 전에는 인간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보세요. 그 많은 뭐 예전에 필리핀의 이멜단가요. 신발장에 신발이 수만 컬레가 있어도 늘 부족해서 새로운 신발을 사고 옷도 그렇잖아요. 옷장에 그 많은 옷이 있는데도 새로운 옷을 사고 싶어하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기 전에는 인간은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늘 일상에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는 그리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가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한 일 10가지씩 한번 적어보라 그랬는데 잘 생각 안 나죠. 뭐가 감사하지? 뭐 5가지도 안 되는데 한번 내게 있는 거, 내게 받은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평범한 일상 중에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면 있는 것 투성일 겁니다. 근데 없는 것 생각하면요. 없는 거 꼽아보라 그러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없는 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생각하면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모세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왔어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끌고 온 거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는 대로 왔어요. 근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자기에게 뭔가 없다. 우리에게 물이 없다. 뭐 먹을 것이 없다. 없으면 원망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원망할 일이 있거든. 불평할 일이 있거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도 어찌하여 이렇게 불평을 하는지, 물이 없으면 물 달라 그러고 먹을 거 없으면 뭐 밥 달라 그러고, 줬으면 자기들이 갖다 먹으면 되는데 떠먹여 달라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 물 주셨으니까 그냥 제 입에다 갖다 대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불평하지 않았을까.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팡이를 두들겼는데 이 바위 덩어리가 그 말귀를 알아듣고 물을 쏟아냈습니다. 바위 덩어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듣고 물을 쏟아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명령을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돌덩어리만도 못한 백성들입니다. 하도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막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이 돌만도 못한 이 돌대가리들아 그러면서 바위 덩어리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죠. 이 불뱀을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떠나게 했습니까? 불뱀을 떠나게 한 게 아닙니다. 불뱀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지 않을 뿐이지 불뱀은 언제나 광야에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물지 않게 할 뿐이고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사는 길만 가르쳐 주셨지 노뱀을 그들의 소원대로 떠나게 하진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불뱀 노뱀 헷갈리네. 불뱀은 언제나 그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늘 불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두루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처럼 불뱀은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